사도행 16장 11절 15절에 16장 사건을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그가 기도하는 중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또 환상을 열어서 아시아를 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빌립보로 가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는데 그곳에 가서 성경 말씀은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됐다. 그러니까 한 주간 정도를 며칠 되지않나 봐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갔다가 했습니다. 안식일날 기도처가, 이제, 기도처라고 하는 말들이 오늘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조그마한 교회들은 그런 게 없지만은, 대형 교회, 그죠? 대형 교회라고 하잖아요. 대형 교회들은, 이것을 따서 지역마다 기도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러한 것들을 이 성경 말씀의 기도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도처, 그래서 순복음 강명 기도처, 그 한동 기도처,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의 사람들의 미혹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거리가 머니까 새벽 기도를 못 오니까 거기 가서 새벽 기도해라. 거기 가서 새벽기도 누가 인도하지만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참 엄청난 잘못된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5.18 그 사건 후에 영남 호남 지역으로 부흥회를 많이 갔는데 호남 지역에 처음 부흥회 갔을 때 상당히 제가 뭐랄까 분노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했다. 왜냐하면은 사실 영남 사람이 호남 지역에 가서 설교하고 부흥회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은혜로 호남 지역 전체를 순회하게 되면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그곳은 특별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 개척을 하게 되면은 개척을 해서, 이미 교회가 개척했다고 하는 간판을 붙이고 선포하고 나면은 그 주위에 있는 그 주위에서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개척하고 원래 누가 없어요? 그거 없죠. 가족들하고 아니면은 한두 명 정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주위에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 교회의 목사님은, 그 강주는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자기 본교회가 거리가 멀어서 가기가 마땅치 못하는, 차를 가져가서 가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가 있는 교회, 주변에 교회를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드리고, 또, 그곳에서, 새벽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헌금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교회가 얼마 안 가서, 그 당시에는 웬만하면 교회 상가교회가 없어요. 거의 다 교회를, 몇 년 안 가면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협력이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정신과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웃에 생기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협력하는, 그게 바로, 온전한 교회인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 본 말씀은 이걸 인용해서 기도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수부교회, 한 기도처에서. 그러다가 좀 모이면 이제 교회를 만들고, 이런 형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교회가, 요즘 같은 게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 기도처를 좀 철수를 해요. 하는데,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세상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기독교가 참, 이 귀하신 말씀들을 악용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은 기도처가 아니라 예배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처요. 그런데, 예배처를 찾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강가에 나와서 있는 여인들이 듣다가,
루디아라는 간 여인이 들었습니다. 듣고 그가 거의 자기 집으로 이끌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해요. 자기 집에서 예배하니까 이것을 또 우리 한국교회는 가정교회다 뭐 이래가 또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정도로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변형을 시켜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물론 시작이 그래서 시작됐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악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꼭 그러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무교회 나왔습니다. 교회가 없는, 그러니까 교회를 아주 뭐 어려워서 형편상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설립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코로나 이후로 전부 다 집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가정교회가 수없이 뭐 생겼는데, 가정구원, 그래서 무슨 무리해서 가정구원 하고 있는지 뭐 좀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목사님과 가족들이 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가정도 참 많아요. 뭐 삼녀 사이도 안 좋아지고, 뭐 자녀 사이도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온전한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는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를 누디아처럼 삽시다 라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우리는 이 누디아의 신앙과 그의 삶에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째는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사람이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래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히브리어는 세프 메네라고 해요. 메네라고 하는 이 말은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한다. 그리고 공경한다. 이거는 그냥 공경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가구에는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러니까 명절 때나 아니면 생일 때나 어떤 뭐 철따나 뭐 어떤 행사 때 뭐 용돈 좀씩 보내주고 뭐 와서 밥 한 번 사주고 그게 공경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세보 메스란 이 말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공경한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바울을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오랜 전부터 계속해서 이 여인은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왔던 그러니까 평소에 예배를 쭉 드려왔던 그런 제가 한 주간에 거의 명절도 있고 또 발이 묶여서 한 주간 꼼짝을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거기다가 또 감기 뭐 오늘은 개도 감기한 걸 나는데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몸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막 모든 게 다 아이고 귀찮으니까 그냥 예배당에 한 발짝도 솔직히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 안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이 말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가치를 돌리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찬양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이 어려움이 닥치고 또 쪽이는 환경에 닥쳐오면은,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냐, 뭐가 먼저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먼저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냐,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는 것이 먼저냐. 그러니까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제1순위가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제1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 뜻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게으르지 않는 그런 루디아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의 본 말씀 속에도 또 그럽니다. 그 마음을 열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뭐 했습니까?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는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청종하는 루디아. 근데 본 말씀에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는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속에는 이 여인이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예배드리기도 싫고 오늘 사실 오후에 어떤 인간적인 육신의 같은 한 시간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단단히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늦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계속해서 들어주고 예배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된 것은 마음의 문이 열려야 그 말씀이 귀에 들려요. 귀에 들려와야 육신의 귀와 영적인 귀, 마음의 귀에 들려와야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새 귀에 경이키라고 하잖아요. 개 덩어리에 소금을 귀처럼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해도 그냥 안 듣는 사람 보면 백창호라 하죠. 백창호. 벽에 아무리 계속 고함을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벽에도 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백창호라 하죠. 아예 알아듣지 못하고 왜? 마음이 안 열리니까. 상대가 하는 말을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예 처음부터 들으려고 마음이 딱 닫혀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정하다라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 청정하다, 이거는 프로세크라고 해요. 이 말은 마음을 무엇에게 즉 드리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다, 내 마음을 말씀에 드리다, 내 마음을 바울 사도하는 그 말에 드렸다. 그러니까 드려지니까 뭔가 주목하게 되지. 저분이 무슨 말을 할까 주목하게 되고, 또 어떤 말을 할지 주의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 우리 이번 신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어질 때 뭐하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나오는 거죠. 순종하는 믿음이 나와요. 순종하는 믿음이 나오니까 오늘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이끌어가요. 자, 봐요. 누가복음 24장 44장 49절을 보면 그래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누구나 다 맞아.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그 느껴지고 감동되죠. 너무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무엇이길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감동을 시켜서 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청정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주의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까지 갈 수 있냐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욥기 3장 16절에도요,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의 귀가 열려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길을 여시고 인친 듯이 교훈하더라. 그러니까 길을 열으니까 인친지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인장을 찍는 거와 마찬가지죠. 마음에 콕콕 새겨지더라. 마음에 새겨지더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영적 길을 열어야만이. 그러니까 여시고 인치듯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여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예배니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어디 터질까봐, 병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10일째 안 하면 또 하나님께서 축복 안 줄까,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 말씀하기를, 자, 주여, 주여 다 천국 가겠느냐. 뭐,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뒤로, 한 사람은 왜 똑같이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신앙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데려간다고 어떤 못 데려갔을까? 안 데려갔을까? 우리가 어떻게 행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의 믿음이라는 거죠. 자, 시편의 119편 5절에도 18절이죠.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을 하나님의 귀한 법을 뭐 하겠습니까?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어느 때는 성경을 봐도 이게 뭐 맨날 읽던 말씀인데 이게 뭔가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 못하는데, 어느 때는 어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얼마나 신비해요. 그냥 딱 앉아서 주여하고 읽으면 그 말씀에 막 무슨 오비나 뜻을 아니 헬라 히브리 영어 막 한자 다 떠나서라도 그냥 읽다 보니까 막 그 말씀이 막 울성처럼 아멘. 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 눈을 열어주셔야 돼.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셔야 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그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어서 그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그는 바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겼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간근하여 있게 하더라.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청정하는 것이 믿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 사건 속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뜻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간근하여 자기 집에 들여요. 자, 이 사람은, 이 루디아는 뭡니까?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유하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유하라 그래요. 유하라인데, 유하라라는 것은, 메네테라는 뜻이 말이에요. 그 뜻은, 그 말은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가라가 아니라, 오늘 예배 끝나고 계속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는 거죠. 강근하여라고 하잖아요. 강근하고 하는 것은 폭력을 썼다는 의미예요. 폭력을 그러니까 그때서 두들 패서 끌고 막 묶었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요하고 설득을 시켜서 설복해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신세 짓지 앉으려고 안 가려고 그러시겠죠. 그런데 얼마나 강건하고 설득을 시키고 강요를 했는지 바울 사도가 그 집에 유해요.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그냥 조금, 아이, 참, 요즘, 그래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아, 막, 간을 빼야지, 할렐루야, 막, 최고. 하다 오늘, 핫바지 방울씩 다시 하고 없어. 참.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전하는 게 중요한 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난 자기 있으면 좋겠다. 왜? 어떤 사람,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 때를 넣든 뭐든지, 항상 그 말씀대로, 말씀이 그랬으니까 나중에 이게 하나님 말씀아,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말씀이 되시면, 그거를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항상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손대접을 잊지 마라. 오늘 이 자주장사 류지아는 그렇게 손대접 평소에도 했다는 거예요. 이 몸에 배웠다는 거예요. 몸에 습관처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 봐요. 한 번도 그 집에 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선뜻 들어오세요 하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자, 커피 한잔을 가요. 안 합니다. 평소에도, 오세요. 커피 한잔 갑시다. 커피 한잔 가요. 그러면 커피 한잔 하면 합니까? 거기서 다가를 베풀고 얘기를 하면서, 이웃간에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이웃간에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몸에 뭐예요? 배어있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9장 11절 3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거기에, 소돔과 고모의 멸망 직전에 나오는 롯의 사건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난 다음이었는데, 그 천사가, 지금 어디 소돔에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롯이 마치 그 문 앞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천사인 줄 알고 용접하여 강건하에다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래요. 강건하여. 그러니까, 전선을 안 가겠다는 거죠. 밖에 자기 왜 더럽고 지금 멸망당할 그 성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밖에 자기도 그냥 못 끌고 자기 집에다. 이렇게라고. 그러니까 롯도 역시 마찬가지. 그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서 이방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 외부의 사람들 오면 잘 그렇게 아마 숨겼던 그런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나가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과 성여인 이쪽. 그러니까, 수렘 여인인데, 수렘 여인이,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니까, 누가요? 엘리사를 강건하였다가, 뭔가 메가지 끌고 들어가, 억지로 막 해서, 갈매산에 기도하는 사람을 붙들어서 밥 먹이고, 쉬었다, 오고 가는 길에 쉬었다 가라고, 나중에는 남편을 이제 설득시켜서, 별도의 방을 만들어서, 이거 얼마나, 그런 놀라운지. 그래서 그 가정에 대를 누가 자녀가 없잖아요. 그 자녀를 주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자녀가 또 죽었는데도 살아나는 축복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였다.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 공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류지아는 그렇게 평소에도 몸에 배어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항상 몸에 그냥 손님 오면은 대접할 자가 그것도, 아껴놨다가 좋은 것 들라고. 이런,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 기독교의 교회는, 저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언제든지 주의 종들에는 제일 좋은 거. 나중에 그게 어떤 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누가 그 성경 밖에 쓰는 건 아니라 내가 본 말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누구예요? 그 사람을 강건하에다가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자신이 한 거예요, 자신을. 그 사람, 엘리사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하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사실. 그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면서도 째째하게 그냥, 그러니까, 앞에 신방 같은 거 가보면은, 그냥, 놔두고 나오고 싶을 때가 한두 군데도 한 번도 많아요. 이제 어떻게 포도를 사도 어떻게 산포도 샀는지 어떻게 그게 토종이 맛있대. 맛있긴 지랄 맛있어. 아이고 툭툭 이러면 그래요. 아니 생각해봐요. 왜 아주 잘 익고 사과나 배나 이런 것들이 아주 탐스럽게 먹음직하고 그런 것들 하나를 해도 한 개를 해도
그런데 아니 한 보따리 싸준 데를 먹자고 싸주면 무슨 소용이었어요. 하나를 줘도 먹음직스러워.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되는데 에이그 치다 보면 에이그 이 나오면은 이게는 복이 되지 않나. 근데 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 남을 대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오늘 이 누디아 여인은 그렇게 손님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그래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상대에게 한 것은 곧 하나님께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영접해주면 너를 즉 섬기고 대접하면은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나를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영접이란 말은요. 그러면은 그 뒤에 그럽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온 일을 선지자를 대접한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고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하물며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잊지 않겠다. 이게 말씀의 팩트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교회가 지금 신방도 없고 요즘도 신방도 하지도 않지만은 그전에는 신방에 보면은 여러분 돈이 많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정말 정성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성심성의껏 잘 그렇게 신중히 이 마음이 평소에 그렇게 가려면 아무리 어려운데도 불구하고도 꼭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고 하다못해서 수제비를 끓였으라도 그냥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따뜻한 마음, 그게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 말씀의 마음이에요. 오늘 루디아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그곳에 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만약에 바울사도가 거기서 끝났으면은 이 여인은 가짜라 갈 수 있을 겁니다. 바울사도가 거기서 이제 뭐가 지금 바로 사건이 생기죠.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전천의 귀신은 쫓아냈다가 감옥 갔다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요즘 보세요. 감옥에서 나왔다 그러면요. 직장도 안 주려고 그래요. 정가 몇 번? 안 줘요. 바울사는 정가 몇 번인지 몰라요. 바울사도가 감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쨌든 그 나라의 그 시대 그 부부는 전과자예요. 사실 전과자. 바울이 전과자예요. 감옥 들어가서 나와서 바울 씨라가. 그런데 이들을요, 그냥 두지도 않아요. 나왔는데, 다른 집에 갔잖아요. 자, 39절 보니까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를 받더니 와, 루디아가 지금 어땠습니까? 바울과 시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형제들을 통해서 서로 만나 대화하면서 보였습니까? 위로를 받아요. 이게 바로 이 루디아의 인생의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감옥 금방 나왔는데 자기 집에 들여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많은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위로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이런 일들이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구매 하나를 저희 교회에 열 곳이 없어서 다른 곳에다가 잠깐 위탁을 했는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계속 하루에 한 번을 쳐다보죠.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우리가 교회가 수소화했다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는데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정말 고은노 목사님 훈련 잘 시켜서 우리 교회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곳에서 편하게 안정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정착지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준하여서 그 말씀이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도 누가 뭐라도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 누가 욕을 하든 비방하든 뭐 하든 저러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오늘 그 말씀대로 예수님 있잖아요. 저 누구긴데 죄인의 집이죠. 죄인의 집이 유하는 주님께서 말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누가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가시는 분. 우리는 그게 바로 진리 말씀이에요. 그렇죠? 누가 말해도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계속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말씀대로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고. 그게 그 구약의 율법이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 실천해 나갔잖아요. 예수님도. 누가 말하든 욕을 하든 비방하든 조롱하든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주님 십자가 죽고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주여 나에게 예배 들 때마다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가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 깨달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